천하의 열매 맺는 또 자랑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 기도에 정말 뜨겁게 한 분 한 분 강사님의 또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들으면서 이번에 엊그저께인가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시골교회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지방의 교회가 30교회 정도 되는데 한 10교회가 넘는 교회가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지난주 우리 갔다 왔지만 구례에 갔다 왔지만 머리가 하얀 할머니도 계시고 거의 나이가 많이 드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골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목사님이 막 너무 바쁘니까 너무 웃기니까 가서 밭에 가가지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땅에다가 안수를 하고 막 나무를 잡고 막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에 태풍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무에 있는 사과들이 다 떨어지고 막 몇 개 남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올해 정말 대박이 날 겁니다. 정말 열매가 많을 겁니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 이제 그만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장로님을 찾아가고 집사님을 찾아갔는데 집사님이 뭐라고 그래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거는 태풍이 저렇게 불었는데 저 나무에 그래도 사과들이 열매 있다고 하나님 속감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 망했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의 밭에 콩이 두세 배가 뛴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더 오히려 풍족하고 풍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또 직장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뭔가 업무 같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뭘 주십시오. 안수하고 막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통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기도를 보면 정말 큰 도전을 받아요. 오늘 골레셋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터키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교회는 이제 터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골로새 지역이 가운데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가깝습니다. 내륙이죠. 어떻게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곳이지만 이 골로새 지역에 많은 상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정말 부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의 두라노라는 이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엄청난 강해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실질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도전 받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륙이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많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또 이 사도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이라 또 에바브라는 오늘 사역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사역자가 나옵니다. 개종이 되고 변화가 되어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 지역에 왜 이렇게 가능했는가? 이 골로새 교회 어떤 변화 때문에 그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 것, 칭찬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사역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골로새 1장 3절에 보면 3장 4절에 3장부터 있는데 6절 4절과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과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성도에 대한 뭐예요?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 거저주시는 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왕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계명을 쓰는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둘째 계명이 뭐예요? 첫째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들 안에 왕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헌신적인 거죠. 그리고 5절에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예요? 쌓아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소망 그러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한 해 동안 바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돈이 있으면 이제 건강을 찾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뭘 얻을까? 좋은 집을 얻을까? 그러죠. 다 소망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소망이에요. 뭐가 다. 근데 오늘 너희를 위하여 어디요? 어디에요? 하늘에요. 아멘. 분명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다 쌓아줘야 돼요. 간증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그분들의 삶을 보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 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 있다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근데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3절에 뭐라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함께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그 중에 위대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 항상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역사하니까 그들 안에 당연하게 열매를 맺힙니다. 오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 골로새 교회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미자리 교회이기도 하는 개척. 그런데 저는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라는 용어 자체를 그렇게 좋게 좋은 용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미자립이니까 자립하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열매를 맺어서 이 자립할 수 있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개척교회를 하지 말고 대형교회를 하는데 대형교회 중형교회를 하는데 어떤 분은 나는 대형교회 하는 큰 교회 하고 싶다. 이름을 대형교회로 바꾸고 싶대. 대형교회로.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중형교회. 우리가 열매내어 자라는도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열매내어 자라는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시작. 복음을 들으면 열매를 맺는다. 뭐를 들으면요? 복음을 들으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복음이 무엇일까 깊숙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신구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이잖아요. 69권을 일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루에 5장씩 읽어야 1년에. 근데요, 저는 또 이때를 그냥 말씀 한 구절을요, 한 100번을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을요, 한 100번을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진짜. 이게 보다 보면, 계속 읽다 보면, 진짜 시간이 나와가지고 막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한 구절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그것을 10번, 20번, 30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뭐가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뭐 한다요? 이름에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죠. 첫 번째. 귀 다 있습니다. 귀가 다 있어요. 귀. 사람들이 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짐승들에도 있어요. 모든 생물체에 귀가 다 있어요. 마음속에 다 듣습니다. 짐승도 들어요. 짐승도.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8식구에게만 그 귀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지만 짝을 이어서 한 쌍씩 들어가요. 근데 그 노아의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주에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우리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요? 다시 믿음은 어디에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자체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전도자의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번역이라 보면 이렇게 쓰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뭐예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나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나는 너희는 가지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를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 예수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포도나무 정체성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길을 들어야 돼요. 수많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정말 이야기를 듣지만 사람들이, 병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수많은 환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살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귀가 있고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그럴 때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풍족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자 풍족하게 창고에다 모든 것을 쌓아놨다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 그 많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좀 심플해요.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심플하다고 했다. 그 댓글을 목사님 달아주셨더라고요. 시골하신 목사님인데 거기에 더 풍성합니다. 제가 내년엔 더 한번 풍성해. 쌀 한 10가마니는 안 돼도 10가마니는 안 돼도 두세 가마니 더 놔두고 막 겨도 겨도 갖고 와가지고 뭐죠 변지 몰라도 이게 추수 안 한 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 자체가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걸 계속 읊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영어로 보면 This is good news예요.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about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근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읽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정말 많이 읽으실 겁니다. 복음서에서 제일 짧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합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읽으면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가장 기쁜 소식이구나. 이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너무 길어서 누구를 낳고 계속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처음에 저 읽을 때요. 계속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일장보다 못 읽었더라고요. 진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은혜가 너무 깊은 소망이 되기 시작해요. 그분이 누구신가? 아, 복음이구나.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 원한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면 뭘 맺혀요? 열매를 맺히는 자. 열매를 맺혀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은혜를 알면 정말 열매 맺게 돼요. 세상에도요, 이렇게 은혜 받았잖아요. 정말 자신이 극도로 가난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이제 여러분 안무 아세요? 안무?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하고 이현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잖아요. 몽골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들 데리고 몽골에 갔어요. 학교를 못 보냈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무슨 말씀 하나 가지고 앉았어요? 푸른 마르고 꽃을 심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갔대. 몽골 아무것도 없어요. 재정적으로. 돈이 없으니 학교를 못 보내요. 국제학교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홈스쿨링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은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죠. 지금 뮤지션으로서는. 정말 제가 이제 가요를 듣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듣지만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과연?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 보면서 그 시골 목회자 목사님이 정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내 자녀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내 배에서, 나를 믿는 자리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나는 꼰대와 같이 여전히 소리 지르고 여전히 나는 화가 있고 내 모습 그대로 산다 그러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내 안에 나는 어디에요? 옛사람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살아야 돼. 근데 여전히 악지고 있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다. 시기 질투가 왕노란다. 어제 유기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시잖아요. 왜 교회에서는 안 척하면서 집에서 소리 지르냐? 왜 집에서는 왜 그렇게 화내냐? 불평이냐고, 불평. 선하게 생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너무 선하게 생겼으니까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유기성 목사님. 근데 자신 안에 연약함이 있거든요. 저도 소리 잘 질러요, 솔직히. 어제도 혼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식당에 갔더니 어떤 식당 잘 되는 식당은요 직원들부터 다르다. 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반찬 부족하게 반찬 바로 다 갖다 줘요. 내가 중국집 안 가는 이유가 반찬 떠먹어야 되잖아요. 단무지하고 깍두 2개밖에 없잖아요. 잘 안 갑니다. 맛있긴 해도. 근데 잘 되는 식당 어서 오십시오. 반찬 줍니다. 사장도 굽니다. 하여간 장사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의 바릅니다. 뭔가 그 손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맛도 좋고 자신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우리 예수님께 그러세요.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다. 진실로, 진짜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데, 한 알이 미리 떨어졌어요, 한 알이. 근데 그 딸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썩어지고 죽을 때, 내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 성품이 죽어야 돼요. 그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변화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죽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한 해가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여기나 상가 건물이니까 십자가를 못 달잖아요. 다른 상가 건물 달긴 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크게 달고 싶어요, 진짜. 교회 옮기면 이전한다 그러면 십자가를 정말 크게 달고 싶어요. 그게 뭐 저주의 형태를 떠나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고. 난 죽었다. 제가 인사드리면 많은 분들 목사님 젊네요 그래요. 진짜 그잖아요.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 다 60 중반부터 초부터 중반부터 70대까지 계시니까 제가 어리거든요. 목사로서는. 네, 제일 젊잖아요. 어디 갔더니 함양에 이번에 가서 이제 요양원에 가서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이 진짜 그 지리산 요양을 세우기 위해서 진짜 그 손 이제 지금 다 아주 막 수술하고 막 그래갖고 요양원을 세워놨어요.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제가 안 보여드려요. 거기 컴퓨터 고장났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좀 봐주라고 해가지고 가서 보고 또 드론으로 촬영을 해드렸는데 거기 세우기 위해서요. 10몇 년간을 그냥 아주 진짜 엄청난 고생을 하시면서 읽었더라고요.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편한 길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랄이 돼서 그 미랄이 썩어져서 이모 목사만 썩으면 될까요? 정말 힘들겠죠. 근데 같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먼저 내가 먼저 썩어야 돼.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성품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 보면서 한참을 봐서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그런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정말 이 말씀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떨리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할 때만 정말 통곡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모두를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게 하나님 주시 하나님 더 주시. 제가 어떤 막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요 정말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12월에서 여기 많은 목사님들 여기 한 번 다 보셨죠? 네. 목사님 보시면서 이분들의 간증이 뭐예요? 은혜였잖아요. 은혜 아니던가요? 나는 은혜돼요. 한 분 한 분의 조혜연 씨, 여기 김은호 목사님, 김인강 교수, 첫 번째 김인강 교수님 다리가 불편해요.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김인강 교수님. 그 다음에 호요한 목사님, 바퍼주는 목사님, 가난한 사람들, 우유, 노인 몇천 명 우유 먹여주시는 목사님, 홍요한 목사님. 거기 목사님, 거기 따라다니면서 배달했던 사람이 배달의 민족 대표잖아요. 그 간증하시고 양진철 목사님, 동생이 눈이 없어서 눈이 시각장애인이어가지고 그 시각장애인 선교를 하시는 그 양진철 목사, 안경성 선교사. 또 안경성 교사님 누구예요? 사랑의 문자탄 송양훈 목사님의 손주잖아요. 양아들로 받았던 그 양지서 선교사님, 유종호 사모님, 또 이분도 지금 암 환자들 해주신 분, 서진교수 목사님,
이은상, 이재수 선교사님, 얘가 10명인가 기자. 이재수 선교사님, 여기 가운데 이재수 선교사님은 얘가 10명이에요. 스티븐 모레슨, 조혜련 집사, 얼마나 조혜련 집사님. 그 남녀 호련교 믿었잖아요. 평생을 부모가.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엄마가, 부모님이, 어머니가 1년에 몇십 독씩 하자는 성경을 그렇게 바뀌셨잖아요. 스티븐 감독은 미국의 유명한 영화들 다 그 드론 촬영하는 목사님. 에리체면 대표님, 이종남 목사님. 이종남 목사님 시골교회 하시는 목사님. 또 지금 계속 올라오니까 시간 되실 때 1배속 말고 한 1.5배속으로 보면 그 유튜브에 다 이렇게 더 빨리 볼 수 있거든요. 다 뭐야. 이재호 선교사님. 또 저 마다카스카르 선교사님. 간정. 그 다음에 유우성, 김정아 사모. 연애 보셨죠? 강초롱 목사, 저기 지금 북한 선교하시는 어저께 유희성. 그러니까 보면서 다 은혜더라고. 은혜가 있으니까 뭐를 맺혀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열매가 있었다. 우리 은혜 받아요.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은혜 받고 매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왕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화요일밤은 간증의 밤인데 거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한번 도전을 해보게요. 아멘. 간증을 또 간증해.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장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정말 영원히 형벌 받고 지옥불 벗어날 수 없었던 자. 그 자를 속량하시고 자신의 핏값으로 쓰시고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저먹고 책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 아까 은혜를 읽었잖아요. 이렇게 깁니다. 성경민 목사님 작사 작곡이에요. 그 어렸을 때 정말 부모님의 극한 어려움 가운데 그 엄마가 그 1시간이 되는 거리를 아이와 함께 새벽기도 간다고 그 어린아이를 끌고 기도를 시켰던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을 살아가면서 가사를 적은 게 바로 여러분 오늘 찬양했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이런 가사를 적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냥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20년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글로 적어보십시오. 짧은 글이지만 시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 한번 공유를 해보세요. 저만 맨날 뭔가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안 올려요. 잘. 근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 한번 올려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5분 읽어가지고 올리는 것도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부담될까봐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지. 다른 카톡방에는요 5분 설교해가지고 읽는 거를 매일 올려요. 저는 큐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왕노래해서 꼭 열매 맺는 지금도 열매 맺지만 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서신서적에 사도 바울이 꼭 적었던 말씀이 첫 구절에 나와요. 1절 아니면 2절에 이 말씀뿐만 나옵니다. 한 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네. 눈으로 볼 수 있는 없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네. 창조주시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알겠어요. 스스로 계신 거 우리 어렸을 때 배웠을 때 막 스스로 계신 거 창조주에서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조하시다 막 그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알고 얼마나 알겠어요. 우주의 신비도 모르는데 이 은하가 몇천 개 몇만 개 된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 주 예수대요. 그분으로부터 뭐가요? 은혜가요. 거저주시는 바 은혜가요. 우리를 호위하시고 늘 안으시고 보살피시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평강이요.
얼마나 사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집사님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직장인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아, 다 받아요. 여기 계신 분들 스트레스 안 받으신 분이 없어요, 진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오늘? 핍박과 이 사도 바울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 복음 때문에 너무 괴롭고,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들에게 복음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너무 모든 것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함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져. 천사와 제가 좀 웃는 상이잖아요. 저는 인상도 많이 써요, 제가. 근데 복음 때문에 즐거워. 한번 웃어볼게요. 항상 웃으십시오. 내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요, 어디서 편지 적은지 아세요? 감옥에서요, 감옥. 자기 사정은 감옥에서 편지 졌는데, 에빌빌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이 옥중 서신이에요. 그러나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서 적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 감옥에, 그 감옥이 2000년 감옥이 얼마나 지새끼들도 많고, 지새끼들 지도이 많고, 뭐 먹을 게 뭐가 있고, 세상으로 다 잠근다니까. 발을 다 잠근다. 족쇄식.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도 이제 좀 혜택은 있었겠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곳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장, 오늘 이번에 2023년 지나고 2024년이 될 때, 제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저도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많은 은혜 가운데 말씀 받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제가 2024년을 준비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까? 오늘 또 이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합니까? 아, 개척교회입니다. 미자리 교회입니다. 이게 1년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오면요, 우리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컴퓨터도 수리받고 오시면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상담하면요, 놀랐어요. 이렇게, 솔직히 급성장 한다고 표현은 그렇지만, 교회 다녔던 분들이 오셨긴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골교회는 돌아가시는 분이 많대요. 1년이면 10분이, 몇 분이 돌아가신대요. 젊은 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좋으시다 하면서 부러워하시다. 오히려 목회를 오래 하셔서. 근데 저한테 목사님 만나고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협정하면서 기도합시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어떤 것은 매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십시오. 내년은 표현입니다. 표현. 근데 중요한 건 존재 조건이 있어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 자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우리가 교회 생각합시다. 또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다음 주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친구들을 불러모으고 지인들을 불러모아서 또 아프리카에 오시잖아요. 와보라고. 빌립과 같이 와봐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첫 번째 시작. 복음을 들으면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 시작. 깨달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왕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왕도를 하게 되어서 2023년 하나님께 또 내어드렸지만 또 2024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모든 일을 기대하며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벽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